네, 역시 여러분 혹시 슈베르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게 자꾸 붙어버려. 네,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교향곡 제 8번을 만들었는데요. B 플랫조, 나 단조, 일명하여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이 고전과 낭만파를 이어서 베토벤을 이어서 굉장히 음악적 사조를 이어갔던 이 슈베르트는 그 고전과 낭만파 시대에는 완성된 악장을 4악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슈베르트는요 2악장까지만 이 완성하고 이 8번째 8악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왜 4개의 악장까지 곡을 써야 하는데 2개의 악장만 썼느냐라는 설이 분분합니다. 슈베르트가 건망증이 있었다. 그래서 다 쓴 줄로 알았다. 또 한 가지는 쓰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25살이 되던 해에 이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8번 이후에 9번이 나왔기 때문에 쓰다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장 유력한 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슈베르트는 이 2개의 악장에서 이미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천재다운 직감으로 펜을 놓았을 것이다 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전과 낭만파 시대에는 4개의 악장이 하나의 곡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가 아니라 2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완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교향곡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르지만 결코 미완성 교향곡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과 질적 수준,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미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완성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있다 해서 그것을 부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미완성 교향곡이었지만 결코 미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성되어진 어떤 것보다 더 완성되어진 더 완벽한 미완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담아놓은 예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좀 다릅니다. 태어난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신체적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조건으로 살아왔습니다. 차이가 나요.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하고 그래서 너무 독특한 나머지 심지어 4차원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보편적이어서 뚜렷한 특징 하나 없는 밋밋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완성품입니다. 최상의 완성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다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신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신약에서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이후에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면 되는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을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어떠세요? 다 아는 내용이지 않으세요?
그냥 아는 말씀,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뻔한 이야기죠. 이 뻔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성경이 뻔하게 말하는 뻔한 이야기지만 문제는 이 뻔한 얘기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뻔한 얘기인데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 뻔한 이야기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미완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짠한 이야기, 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라도 사투리로 짠하다, 감동적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뻔한 이야기를 짠한 이야기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뻔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짠한 인생, 새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살필 텐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미완성. 계속해서 미완성이라는 단어 등장하는데요. 이 미자는요, 안일 미자를 씁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한자로 안일 미자를 쓰는 거예요. 이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사전적 의미는요, 아직 완성되지 못해 부족한 상태. 미완성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누가 출애굽을 시키죠? 지도자 모세,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오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쓴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모세가 죽고 난 이후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썼던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24장까지로 구성되어지는데요. 1막은 1장부터 12장까지, 2막은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1막 1장에서 12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계속해서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앞부분을 1막, 1장에서 12장까지를 1막,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를 2막으로 나눕니다. 1막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걸 보면 1막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굉장히 화려하게 끝나잖아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마지막을 1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인터미션 20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막이 시작되어집니다. 1막이 끝이 나는 12장 마지막에 가면요, 31명의 왕을 나열합니다. 누구 왕도 하나요, 누구 왕도 하나요.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주면서 1막을 마무리시킵니다. 1막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나서 인터미션 끝나고 2막이 시작됩니다. 오늘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2막이 시작돼요. 이제 띵띵띵띵 끝나고 2막으로 들어가면서 암전이 됩니다. 그리고 핀조명이 탁 비춰지겠죠? 누가 등장할까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성막을 걷어젖히면서 여호수아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2막이 시작되어집니다. 2막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됨과 동시에 많이 늙었구나. 이게 첫 단어였어요. 많이 늙었구나.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선발될 때가 55세. 지금은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많이 늙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늙었다고 말할 만큼 지팡이를 짚고 백발이 만연한 여호수아가 힘겹게 성막을 열어젖히면서 들어오면서 2막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단어가 하고 많은 단어 중에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이 늙은 여호수아에게, 늙어 쇠약해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에서 6절 상반부까지. 이 성경을 읽으신 자매가 굉장히 또박또박 잘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지명들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었을 텐데 그 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들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의 목록인 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한 10군데 정도, 지역이 10지역 정도 되더라고요. 늙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정말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5절이나 할애할 만큼 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말씀들은 여호수아의 맥을 빠뜨리는, 맥 빠지게 하는 말들, 목록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전폭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지를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오점이 남겨진 거예요. 이 지역들, 이 미완성 목록의 지역들이 오점으로 남았던 겁니다. 이 오점들이 바로 완전히 정복해야 했을 이 족속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요, 여호수아에게는 수치의 목록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직무유기의 목록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해야 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것도 마땅해 보입니다. 임하기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이 족속들에 대한 목록은요, 여호수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들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장까지가 1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았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라는 곳에만 사람이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만 조금 남아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물리치고 이제 요 정도 남았으니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 얘기했다면 여호수아가 힘이 있었을 때, 젊었을 때 찾아가서 아마 다 쳐부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막의 시작과 함께 성막을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똑같이 늙었구나는 했겠죠. 늙었구나.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런 말들을 기대하고 성막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 이거 잘못, 여기 안 했잖아. 여기 정복 안 했잖아. 저기도 안 했다. 저기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분배해라, 이 정도만 얘기하셨어도 좋았을 법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호통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며 1막을 웅장하게 끝내놓고 2막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말과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16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은 그런 호사스러운 일, 행복한 일이, 그런 행복한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도 고통도 절망도 끝이 나고 이제 평안과 기쁨의 시간만 남았다 여겨집니다. 재수와 삼수와 사수의 시간을 지나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고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빚더미에서 이제 겨우겨우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겨우 해방되어서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여행도 좀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했던 마음에 평정심이 조금 찾아왔고요. 이제 무언가라도 시작해 볼 만한 여유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모든 상황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어져 갑니다. 그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 교통사고로 사랑한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면 큰 질병이 생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미완성의 수많은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미완성의 목록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미완성 족속들의 목록이 있으신가요? 전쟁이 끝났다 여겨졌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합격이라는 족속, 취업이라는 족속, 결혼이라는 족속,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라는 족속, 빚더미라는 족속, 질병이라는 족속, 절망감, 우울증, 자살 충동이라는 족속, 중독이라는 족속,
실패라는 족속,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족속, 두려움, 염려, 근심이라는 족속, 포기라는 족속이 내 삶에 여전히 미완성 목록으로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쯤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완성된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완성해야 될 것도, 그리고 더 완성되어야 될 것도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미완성일까요? 여전히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미완성의 목록들이 있을까요? 가나안의 전쟁이 끝이 났는데 왜 이리도 많은 족속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이 미완성의 목록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막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완성의 목록은 여호수아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미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 인생에 있는 이 미완성의 목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 미완성의 목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레나데입니다. 이 미완성의 목록의 길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목록이 길면 길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족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 욥이죠. 욥은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정말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2절 말씀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요. 여기도 간혹 그런 분들이 보시긴 하는 것 같은데, 반항하는 마음, 어떤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왜 내게 이 미완성의 목록을 남겨놓는지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 미완성의 목록 가운데 허덕이던 고난과 질병과 재정적인 궁핍과 그런 고난 가운데 시달리던 욥, 그 욥이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욥의 그 고난은 욥을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신약에서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어떤 미완성의 목록이 있었나요? 로마 7장에 보면 죄의 미완성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왔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뭐라 말합니까? 그 죄의 미완성의 목록을 지난 이후에 그 목록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미완성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완성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미완성의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미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그 미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고, 그 미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남은 숙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사랑이신 하나님만 발견하도록 주신 표징이에요. 내 인생에 있는 미완성의 목록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표징, 표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가나안 땅 전쟁은 여호수아가 펼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완성의 목록을, 이 미완성 족속을 누가 정리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면 그 남은 족속, 그 미완성의 목록 역시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남은 족속, 미완성의 목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지난주 11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이곳에서 블루라이트 라이브홀에서 하늘 위로 프로젝트를 동산교회와 이 블루라이트가 콜라보레이션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이 이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안산에서 저희가 짐을 챙겨서 와서 여기서 리허설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동산교에서 12년을 찬양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인도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만은 아니죠. 1부 했고 2대 했고 여러분이 세 번째입니다. 고백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공포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울렁증이 있습니다. 울렁증. 그래서 손에 땀도 많이 나고 심장이 많이 좀 뜁니다. 그리고 좀 많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피드백하는 거 굉장히 민감하게 싫어합니다.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동산교회 12년 찬양 사역을 하면서 예배 인도를 많이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할 때는 목소리를 좋다는 얘기 듣고 신들렸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헌금송을 하면 솔로를 해야 되잖아요. 솔로를 하면 갑자기 초딩이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헌금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송이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못했어요. 울렁증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산교회에서 12년간 찬양사역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항상 해오던 교회도 아니었고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동산교회는 5천석입니다. 자리가. 그래서 나의 길 하면 자체 에코가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떻게 부르든지 잘하게 들려요. 여기 와서 불렀더니 이 모니터가 나의 길 이렇게 해요.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오셨던 오퍼레이터가 이펙터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긴장도 되고 더군다나 같이 연주를 했던 세션들이 올 4월에 저희가 런 앨범이 1집이 나왔는데요. 그 앨범에 동참해줬던 프로 뮤지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 기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했던 예배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인데 예배도 아니고 연습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게 뭐예요?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한테 기죽으면 안 되니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났더니 음악 디렉터였던 선봉 형제라고 한 형제가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사실은 세션들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들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내가 와서 밥숟가락을 떠먹으면 되는데 내가 밥상을 차리려고 했으니 이렇게 부딪히는구나. 그걸 깨닫고 사실은 즐겁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세션들한테는 했어요. 커피 마시면 사실 내가 당신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놉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와 있는데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던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서 제가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 사실은요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천석 때는 예배당에서는 나의 길 하면 자체 에코가 나의 길 가니까 잘하게 들려요. 여기서는 성령의 은혜라는 노래를 제가 이 작사를 했거든요. 그죠? 가사를 썼으니까 성령의 이게 울려야 되거든요.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혼자 채우기 위해서 열등감 때문에 이 노래 못하는 소리를 세션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불러요? 성령 어차피 잘 못 들을 거니까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라는 미완성의 목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열등감이라는 미완성의 목록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신나게 즐겼는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제가 아까 뭐 싫어한다 그랬죠? 공연 같은 거 끝나고 피드백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공연 연출을 했던 한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엄청난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피드백을.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사역자가 공연과 연출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겠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출로 시켜야 되는데 제가 막 연출이 진행하다 보면 우리 밥은 언제 먹어? 밥 먹고 하자.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막 요 뒤에 보니까 물이 막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출한테 불러가지고 박스 좀 주워와. 막 이런 거 시켰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관계가 다 해결됐고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저께 그 형제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그 형제가 한예종을 다니고 있는 친구였는데 한예종에서 이 우리 공연에 불신자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불신자가 초청되어서 그냥 공연 보러 왔다가 저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라면 저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라면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안산인지 몰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산이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건 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음 주쯤에 그 형제를 만나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제게 열등감이라는 미완성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났더니 저만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듣고 있는 세레나데를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그냥 공연을 즐기러 온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듣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됐던 그 형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노라. 저 목사님 있는 교회면 한번 가보겠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들으면 그 세레나데는 또 다른 세레나데를 불러오게 됩니다. 내게 있는 미완성의 목록,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해주게 되고 그들이 그 사랑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미완성의 목록이 보이십니까? 완성되지 못한 삶의 수많은 족속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목록을 까 뒤집어 보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목록 뒤를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완성의 목록들이 남들에 비해서 많으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그 미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안일미, 미완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미완성. 어떤 미일까요? 아름다울 미. 이 미완성은 아름답게 완성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완성의 약속입니다. 아름다울 미.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성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를 써서 아름답게 완성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요수아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정복하지 못한 족속과 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2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
그 많은 성경의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그 미완성의 목록을 적으셨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인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 수많은 미완성의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리니 이제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미완성의 목록을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칼과 창을 들고 그 땅을 향해 정복하러 가라. 네가 늙었지만 네가 하지 못한 일이니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할 것이니 너는 약속대로 모든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뻔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뻔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남겨진 미완성의 족속들의 목록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완성의 목록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남겨진 미완성의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미완성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많았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늙었다 표현할 만큼 육체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늙은 여호수아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일이 있다면 미완성의 목록을 제가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는 미완성의 목록을 끄집어냅니다. 그 미완성의 목록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합니다.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여전히 빠져있는 아버지를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들어차 있는 미완성의 목록을 보면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미완성의 목록을 보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내 미완성의 목록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해서 좌절과 시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미완성 목록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미완성 목록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인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아니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여호수아에게 걱정은 사치입니다. 성도에게 걱정은 사치입니다. 성도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낙담은 사치라는 겁니다. 사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미 없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의미 없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먹을 만큼 먹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과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성인 내 삶을 아름다울 미완성, 아름답게 완성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 한번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성인 내 삶을 아름다울 미완성, 아름답게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큐티 열심히 하고 모임에 잘 참석하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떤 것을? 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 맨 앞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로톤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first, earliest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처음으로, 첫째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1순위로 두고 2순위인 학업, 2순위, 3순위인 가정, 사람들 관계, 신앙생활, 이런저런 것들이 모두가 제대로 쌓여졌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 기도만 해요.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안 해요. 그럼 2순위를 제대로 하는가? 2순위는 더 안 해요. 3순위는요, 하기 싫어요. 4순위는 귀찮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순위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3순위도 그렇게 해야 하고 4순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며 사는 것도 왜곡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사는 것도 더욱 심각한 왜곡입니다. 1순위만 하고 다른 것은 다 뒷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1순위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누가 뭐래도 성도인 우리의 삶은 1순위예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 1순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1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1순위입니다. 그 1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뒷전으로 하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해 놓으신 아름다울 미완성의 삶, 그 약속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시고요. 그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같이 할까요? 연주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이 동산교회 청년부에서 지리산을 갔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2시 반에 출발해서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10시간 반 등산했습니다. 10시간 반 등산을 하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온전히 이루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미완성의 목록들 때문에 고민하고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삶,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등산에 있습니다. 짧은 등산 말고요, 한 10시간 반, 한 11시간, 12시간 가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데, 여러분 10시간 반 등산을 합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생각이 날까요? 자,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 과거의 열등감이 등산하는 중에 생각이 날까요? 10시간 반 올라가 보세요. 제가 토요일날 등산을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설교였습니다. 올라가는 사역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하세요. 10시간 반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이 제 설교였는데 설교 걱정이 됩니까? 걱정 안 됩니다. 등산 가다 보니까요, 과거도 미래도 생각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내 앞에 있는 돌계단만 생각나요.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라 그랬죠? 먼저 외우셔야 합니다. 먼저 대충 그거 맞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 왜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즐거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괴로움을 했을까? 등산하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족합니다. 내 앞에 있는 돌계단이 족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내 미완성의 목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앞에 주어진 오늘을 괴로워하며, 물론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날의 괴로움을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그 돌계단을 디디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를 놓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미완성의 목록에 매이지 말고 그 목록을 뒤집어 까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삶은 아름답게 완성되어진 아름다울 미 완성의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이 하루의 괴로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서두에 얘기했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에 대해서 극찬한 브람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브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은 양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이 두 개의 악장은 어느 것이나 내용이 충실하며 그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의 영혼을 끝없는 사랑으로서 휘어잡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말로서 다정히 속삭이는 매력을 지닌 교향곡을 나는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 슈베르트의 이 미완성,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교향곡은 최고의 극찬을 받는 아름다울 미완성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내 삶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아름다울 미완성의 교향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드린다고 가사가 얘기합니까? 띄워주시겠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